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한가람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11장 2절에서 19절로 제가 읽은 거는 짧았지만 본문 2장 2절부터 19절까지를 나눌 예정인데요. 세례 요한과 그리고 이 세대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이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절실하게 실감하고 있는 인간의 가장 악하고 더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인간이 기대를 하고 계획을 세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기대를 하고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선과 악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보통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들은 힘은 가졌으나 착하고 순진한, 순박한 사람들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주인공들은 계획이 없죠. 무계획이에요. 어쩜 이렇게 인생을 계획 없이 살아갔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가족들과 이웃 사람들과 하루에 먹을 만큼 벌어서 나눠 먹으면서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에 이 주인공들이 보통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악당이 나타나면서부터 일어납니다. 이 악당 녀석들은 똑똑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하죠. 예를 들어서 악당이 조용한 탄광 마을에 금맥이 있다는 비밀 정보를 입수하고 그 땅을 자기가 다 먹을 기대를 하고 그들은 계략을 세우죠. 여기에서부터 갈등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니면 어디 가난한 동네가 재개발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미리 듣고 몰래 듣고 그 땅에 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빨리 몰아대고 새로 재개발을 해야겠다는 어떤 계략을 세우죠. 그러면 또 여기서부터 갈등이 일어나고 드라마나 영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지런한 악당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패를 다해서 주인공과 그의 친구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굽니다.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기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런 계략들을 세우죠. 자신은 계략을 세우고 그 계획의 길에 모든 것들을 끼워 넣어서 실현시키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기분, 인격 같은 거는 자신이 생각할 것이 아니니까 모든 것들을 자신의 계획 아래 끼워 넣어서 강제로 그것을 진행시키려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기대와 계획이 악하다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기대에는 기준이 없고 정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에게도 최근을 들여다보면은 이런 악당 같은 계략이 있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유년부를 향해서 저 혼자 생각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10월 초에 가지고 있던 제 개인적인 계획과 지금 유년부가 2021년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 계획을 살펴보면은 그대로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바뀌었어요. 저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이 혼자서 계획하려는 저의 악한 부분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민을 하던 중에 우연찮게 오늘 마태복음 11장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이상하죠. 분명히 세례 요한은 유단 강가에서 예수님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더 위대하신 이인데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겠냐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을 했단 말이죠. 또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광경을 직접 목도한 것이 우리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나오는 소리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직접 경험했던 이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는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상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헤롯의 이복 형제인 빌립의 아내이자 자신의 조카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네가 할 수 없는 일이다라면서 요한이 이 헤롯을 강하게 비판을 했기 때문에 요한은 이 비판에 따라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헤롯 입장에서는 요한을 그냥 죽여서 뒤끝 없게 만들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을 따르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반발을 우려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지는 못하고 감옥에 가둬서 눈치를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하는 눈치를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제 곧 올 거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거라는 이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나한테 왔다는 이 기대감과는 달리 자신은 이렇게 감옥에서 썩고 있었던 거죠. 그런 상태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감옥에 와가지고 바깥 이야기를 해줄 때마다 요한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묻고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굉장한 이슈 메이커였고 세례 요한도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계속해서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더라는 겁니다. 자신은 속세를 벗어나서 광야에서 메뚜기를 먹고 뻣뻣한 낙타털 옷을 입고 고독하지만 지조 있는 삶을 살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니 모두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외치느라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잔치에 다니시고 유대인들이라면 상종하지 않을 돈벌레 세리들과 어울리시고 상종도 못할 인간들, 더없이 타락해버린 창녀들과 친하게 지내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소문이 계속해서 세례 요한의 귀에 들리는 겁니다. 요한의 생각에는 아마도 메시아라면은 다윗과 같이 엄청나게 강한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시 세우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라를 세우는데 하등 도움이 안 되는 그룹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으니 요한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듯이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동시에 질책을 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당신의 행동이 지금 맞는 겁니까? 메시아로서 하는 당신의 행동이 이게 메시아의 행동이 맞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책하며 묻고 있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4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아,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전달해라. 맹인들이 보고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는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요한에게 똑똑하게 전하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거냐면은 세례 요한, 너가 지금 한쪽으로 치우쳐져 가지고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의 모습을 이미 그대로 재현해내고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한 번 더 떠올리게 하고 계신 것이죠. 이사야 35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성경은 이 구절 외에도 수없이 페이지를 할애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병을 고치시고 평화와 좋은 소식, 즉 복음을 가지고 오실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예언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힘없고 약한 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수많은 병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죠.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강력한 증거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이
이렇게 말한 이것도 이해가 됩니다. 요한이 기대하는 메시아관도 이해는 갑니다. 구약에는 다윗의 후손이며 새 이스라엘을 지으실 제왕적인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 제왕 메시아의 오실 길을 미리 알리는 어떤 파발로서 광야에 나갔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 도래가 이미 임했으며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제왕 메시아의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수없이 외쳤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것은 예수님을 반만 알고 완전히는 알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또한 기존의 시야와 시각에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시야와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존재하는 진짜 나라로 인식을 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정복하던 이 로마를 부수고 이스라엘의 제2의 전성기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세례 요한입니다. 자신의 소명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자였고,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평가를 할 정도로 뛰어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기대를 했어요.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제왕적인 메시아관도 있고 동시에 병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메시아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더 치중해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에게 더 이득이 되는 것, 자신이 이상향으로 품고 있는 것을 더 바라보기 마련입니다. 내가 교회 생활에 바라는 것이 있고 교회라면 이래야 한다는 이상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 또한 그런 이상향들이 있고 성경에 비춰봤을 때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최대한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시선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세계를 계속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어떤 소망을 기대를 하고 있나,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도 성경에 오늘 본문을 봐보면은 그나마 그래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되물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과연 저 예수가 메시아가 맞는가 하는 질문이 자신 안에 들었을 때 그가 한 것은 예수님을 비판하고 척을 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과 같이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을 했습니다. 비록 그 질문에 이게 맞는 거냐면서 예수님께 약간의 노기를 띠면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예수님은 그 질문을 좋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바로 뒤에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엘리야와도 같다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어떤 평판을 굉장히 좋게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바로 뒤에서 세례 요한은 좋다라고 어떤 괜찮은 사람이라도 얘기하시는 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물어오는 이 질문이 합당하다고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아, 너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면 당연히 나에게 묻고 더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기대를 가지고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기대했던 방향대로 가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고 하나님께 실망하여 등을 지고 척을 질 게 아니라 이렇게 이끄신 하나님의 참 뜻이,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묻고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노기를 띠면서 예수님 대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주목하셨던 것은 아니, 이 녀석이 나한테 노기를 띠면서 이야기를 하네, 버릇이 없구만, 뭐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태도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태도에 집중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예수님이 주목하셨던 것은 그의 방향이었습니다. 나는 다른 방향으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 이 방향이 맞습니까? 하고 묻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주목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세상의 나라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셨습니다. 세상에 벌을 주고 정복하여 이스라엘을 이 땅에 다시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실제 나라를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영원하게 거하게 될 천국을 위해서, 그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이 비록 구약의 제왕적인 메시아의 모습을 편리하게 취함으로 어떤 자기의 상황에 막 자기의 원함에 따라서 편취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해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병이 고침받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요한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에게 너의 기대를 제대로 된 방향으로 수정하라고 권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15절에서 19절을 통해서 확장이 됩니다. 먼저 15절부터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어느 시대를 가던 시장에는 어머니들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나오고 엄마를 따라 나선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꼼꼼하게 물건들을 살펴보시기 때문에 이것저것 둘러가면서 가장 싸고 가성비 좋은 제품들을 찾죠. 이 작업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왜 인터넷에 보면은 남자와 여자의 그 쇼핑 동선이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여성분들은 동선이 아주 복잡합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거의 빈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남성분들은 그냥 기역자예요. 문에 들어갔다가 사서 바로 나오시는 거죠. 들어가서 살 것만 사고 바로 나오신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물건을 고르다 보면은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이 시간 동안 아이들은 뭘 할까요? 아마도 장터에 나와서 자기들끼리 놀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놀이를 할 때 한 무리가 있었는데, 한 무리가 피리를 불면서 결혼식 놀이를 하는데 다른 무리가 이 놀이에 맞춰서 춤을 추지 않는다고 생떼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네들 왜 이 놀이하고 있는데 너네는 안 껴서 끼지 않고 춤을 안 춰? 이렇게 생떼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또한 장례식 놀이를 할 때 다른 무리가 이 놀이에 맞춰서 가슴을 치며 울지 않는다고 막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놀이를 해야 하는데 그것에 함께하지 않는 다른 아이들을 보면서 화를 내며 떼를 쓰고 있다는, 그것이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상황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이 세대에 어떤 한 무리가 있는데 이 무리가 자신들의 계획대로 따라주지 않는다면서 생떼 잡고 짜증내는 본문의 아이들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이 무리가 어떤 무리일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만의 기대가 있었어요. 자신들이 더 유명해지고 더 존귀해져서 백성들을 자신들의 발 아래에 두고 군림하려는 이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끼리 계획을 세우고 율법으로 백성들을 발 아래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방해하는 자들이 나타났으니 그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생떼 쓰는 장터의 아이들처럼 자신들이 세워놓은 길을 따라가지 않는 예수님과 요한에게 말도 안 되는 율법적인 기준을 앞세워서 지적을 하고 세상적인 권위를 가지고 공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자들이, 하나님이 세웠다고 자부하는 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 그리고 그 기대를 충족시켜줄 만한 그 계획만이 유일한 길이라면서 하나님의 참 뜻을, 하나님의 아들을 내쳐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되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을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대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실행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세우셨다는 그 알량한 자존심만을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고 계신 수많은 이적들을 모른 척했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자청하여 제자들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한심하다고 비웃었어요. 시대 자체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장터의 어린이들처럼 내 뜻대로 해야 한다고, 내 놀이를 해야 된다고, 내가 정한 계획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악쓰고 떼쓰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세운 계획 안에 갇혀서 자기들이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그걸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길이 맞는지 예수님께 물어보고 수정할 여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길만 맞다며 예수님을 몰아세웠고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죽게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만 죽이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우리의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 백성들은 다시 우리의 발밑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 계획은 애초에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고 반대였기 때문에 결국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짧은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함조차 이용하셔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결국 계획대로 주권적으로 역사해 가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현대에 사는 우리 또한 교회 안에서 혹은 세상 가운데에서 수많은 계획들을 하고 선택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께 이 방향이 맞는지를 묻고 묵상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간이기에 하나님과는 멀어진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작업 없이 우리의 뜻을 밀어서 당장에 관철시키면 내 뜻을 이뤘다는 잠깐의 기쁨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시키시기 위해서 다시 이 일을 정리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야 온전한 제사를 위해서 있어야 했던 일이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나의 선택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것은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낭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걸림돌이, 나의 억지가 하나님의 계획에 걸림돌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제가 맡고 있는 유년부에 대한 내년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께서는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사역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유년부에서 더 좋은 시너지가 일어나겠다는 제가 세웠던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실력이 없는 것도 첫째 이유겠지만 지금 생각해 볼 때 지금 다시 2021년의 계획들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한가람 교회에 더 잘 되는 방향으로, 한가람 교회에 더 좋은 방향으로 단번에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년부의 내년 계획을 짜던 이 시기가 저한테는 너무나도 힘든 시기였습니다. 계속해서 한 주 한 주 계획이 수시로 바뀌는데 속이 너무 아플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문제가 터지면 맞고 하는 상황이 몇 주간이나 계속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좀 화가 많이 났어요. 아니 대체 왜 내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이 되는지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내 기대대로라면은 이렇게 하면은 정말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은데, 아주 힘있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모든 방향이 막히는 거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제 의견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은 제가 세운 대로 그냥 진행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상황을 그냥 두고 지켜본 것은 이 주마다 획획 바뀌는 이 유년부의 계획들이 제 기준 말고 한가람 교회의 기준으로 보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변하면은 이 사역과 맞물려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겠다.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면은 더 안정적인 효과를 내겠네. 이렇게 변하면은 이 사람이 더 성장할 수 있겠구나.
우리는 교회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강하게 밀어붙이면 우리의 기대와 기준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와 하나님, 그리고 전체의 시각에서 어떤 선택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지를 묵상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폈을 때 정말로 옳다면 그것을 강하게 밀어붙여야겠지만, 보통 우리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바람을 기준으로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아니라 나의 기대, 나의 바람을 가지고 일을 진행해 나간다면 우리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 없을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 같이 되어서 우리의 기준과 계획에 맞춰주지 않다며 생떼쓰는 장터의 아이와 같은 모습일 겁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어려운 책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성경을 읽는다면은 야, 성경은 어떻게 이렇게 모순덩어리인 책이냐라고 말을 할 거예요. 어디서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가 어디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수많은 내용들이 얽히설키 엮여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조차 편취하게 되기 십상이죠. 그래서 잘못된 기대와 계획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삶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첫 부분에서 끝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태어난 이 중에서 가장 큰 이이지만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여태까지 태어났던 이 중에서, 그러니까 구약의 질서에서는 가장 크지만 이제 새 질서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키워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생긴 겁니다. 여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이 키워드를 가진 자들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비밀번호를 하나님께 받아서 소유한 자라는 것이죠. 이 키워드를 가지고 복잡한 성경 가운데에서 이 상황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세우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를 생각하고 기억하며 나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가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우리 나라를 변화시키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한가람교회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